오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이 말씀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본분을 찾고 또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를 기록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인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선교자가 돼서 교회를 치리하고 또 바울의 선교의 일을 돕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말하기를 자기의 친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참 많이 했죠. 그 가운데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또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기쁘고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가 또 선교사가 되고 그가 교회를 치리하고 이렇게 선교회를 돕는 자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라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뭘로 표현을 할 것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받아도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큰 은혜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디도라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었기에 이 디도가 기록한 이 책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성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이 나온다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여 뜻이고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 중에 성령의 뜻이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이 되고 오늘날 말세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서 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 위대한 사람,
참 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 오늘 제가 이 성경 주보 뒤에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네. 자,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확실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도 믿습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확신되어집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 디도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말해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주심은 어디다 주셨어요? 멸시받는 데다가 자기를 내놓으시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다가 자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다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오심은 자기를 내어주시려 왔다.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죽는 곳에다가 멸시를 당하는 곳에다가, 이게 뭐냐,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거든요. 죄악 중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받는 데다가 자기를 내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옷을 벗기고 결과적으로 나무에다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그런 곳에다 자기를 내놓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 큰 은혜가 돼야 됩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매맞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십자가에 달리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는 그 불법의 대가인 그것을 자기가 대신으로 받아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더 고난당하지 않고 더 매맞음 당하지 않고 더 병들지 아니하고 더 저주받지 않고 더 수치당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왜?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내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뭘로? 수치와 고난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었고 저주의 고통 속에서 병들어서 멸망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살 수 있었다고 그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나서 먹고 마시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 주심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이들을 깨끗게 하시고, 자기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너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기에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기에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건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불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를 건지심은 저가 훗날에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모든 선한 일을 대신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디도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선한 일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은혜 받았어. 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가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일.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남을 도와주고 뭐 구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가장 선한 길이에요. 예.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 죽을 길의 선자를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 예.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야. 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 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절로 가면 반드시 죽는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이리 가면 악한 길이거든요. 요즘 캄보디아 때문에 엄청 말이 많죠. 악한 길이죠. 근데 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도 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영원한 멸망,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있는 불못에 들어가는 결과가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데 가만 놔둔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 중에서 먼저 건지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야고보서 4장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을 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죄다 그랬어요. 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는 어떤 게 선한 건지 알잖아요. 그죠?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저가 돌이키면 생명의 길로 오는데,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저가 돌이키면 반드시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냥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죄지면 내게 죄가 된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돌이켜주지 않으면 내게도 죄가 된다는 거야. 나만 천국 길을 가면서 상대방이 천국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한테 죄가 된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된다 그러는 거야. 디모데전서 5장 8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여기 좀 더 심해졌어. 더 심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멸망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어떤다고?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쉽게 말하면
절로 가면 빠져 죽을 텐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빠져 죽는 걸. 자기도 빠져 죽을 때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주님은 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날 구원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야.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배반자다. 그건 자기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왜? 불신자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더 심하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더 심해요. 악인에게 가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거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멸망을 받지만 우리는 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저 사람이 멸망을 받으면 그 죄값을 나한테서 찾으신다. 생명을 나한테서 찾으신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로 인하여 세상이 악해져 가면 세상의 멸망을 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 저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서 찾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전해도 듣지 아니할 때는 자기 죄값으로 벌을 받는데 멸망하고, 내가 전해줬어도 받지 아니했을 때는 자기 죄값으로 벌을 받지만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저 사람이 벌을 받으면 이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나한테서 찾으시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받는 것이고,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한 것이에요. 근데 돌이키면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근데 저가 내가 말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 죄값이란 말이죠. 근데 말을 안 해서 저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 생명의 피값을 내게서 받겠다. 참 무서워요. 저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란 말이에요. 너만 받고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너도 이것을 가난하고 힘드는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서 가져라. 하나도 안 주고 혼자서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뺏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천하만국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어렵든지 힘들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기도하고 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소망도 받고 엄청난 복도 받고 그렇게 살고 또 이 세상 끝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나누어 줄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말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또 내가 전해야 될 것을 알면서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도 나한테서 찾겠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수년 동안 전도를 한 사람도 안 했어요. 네.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또 교회 나온 사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주저앉고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뭔가 해야 돼요. 보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가족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가까운 친척, 친구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산자의 능력이에요. 그냥 믿음은 글자 자체로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도 있고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내 하나의 믿음만 그냥 갠신히 지키고 갠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책임을 좀 감당해 보고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받을 수 있는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무엇으로 내 가족과 내 주위에 또 내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주님의 뜻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에 힘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줬어요.
뭐 기적도 주고 이적도 주고 영육간에 그런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부함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핏값을 내게서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하도록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교회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들에게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